점을 세워내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자,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온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단지 이 시간만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 안에서 살아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예배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 속에서 살아온 우리 모든 하늘 가족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며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릴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하려는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또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께서는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좀 주변을 잘 정리하고, 물론 또 아이들을 두신 분들은 분주하겠지만 또 주의가 분산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라면 같이 안고, 또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라면 그 아이들에게 이 예배의 소중함을, 엄마 아빠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설명하고 여러분의 성소를 준비하십시오. 주님,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린 것 그 몇 배 이상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이 예배를 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특별히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일부 예배가 정말 각각의 가정과 처소에서 일터에서 드릴 때 주님, 정말 주님만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우리가 의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정결하게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예배 함께할 우리의 손님들과 우리 찾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가족과 또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일터의 동료들 가운데 깨어진 세상 속에서 허무감과 답답함과 늘 죽을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지인들에게, 또 그 찾는 이들에게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찾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손님들과 찾는 이들에서 마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찾는 이들과 우리의 손님들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섬김과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들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찾는 이들에게 희망과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우리의 가정교회와 청년부를 주님,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모든 하늘 가족과 또 우리 함께할 손님들, 또 찾는 이들에게, 또 인생의 의미를 찾는 우리 모든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3분 동안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마음과 몸을 준비합시다. 하나 둘 셋, 셋둘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둘 하나. 마이크 안 나가고 있죠 지금? 아니 유튜브로 안 나가죠? 뮤트 시킬 수가 없네. 이러고 있는 게 나가고 있다고? 안 나갈 수가 없나? 마이크 테스트 해야 되는데. 하나, 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셋둘 하나. 모니터는 정상이지, 연중아?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셋 둘 하나. 제가 뮤트 시킬게요. 하나 둘 셋. 우리의 몸이 때로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또 만사가 귀찮아지겠죠.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아프고 또 개인의 영적 성장이 머무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전체가 같이 아프고 같이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이 찬양에 담긴 가사가 우리가 교회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우리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것이 당신의 말씀에 따르며 사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버거모 교회에 하시는 질책과 격려에서 당신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을 또한 배웁니다. 주님 앞에 삶을 재정비하고 남아있는 생애를 신실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 재미를 추구해야만 행동하는 나의 모습, 그 소음으로 인해 묻혀버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 세상의 깨어짐보다 오히려 나의 내면에서의 소음으로 듣지 못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집중해서 듣길 원합니다. 그 이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 시인하는 자,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 끊임없이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끝까지 그 갈 길을 가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내면에 성령의 소리를 듣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 3가지, 그 이름 예수, 그의 말씀, 그리고 증인된 삶. 그 3가지 중 아무것도 따르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최근엔 특히 부동산, 주식, 돈, 재테크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네요. 오늘 다시 주님을 제 중심에 모십니다. 주님, 저는 매일 넘어집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책망하여 주세요. 증인된 삶을 다시 살아가는 훈련으로 한 주를 보내고 특히 그 증인된 삶을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부끄럽게도 아침에 도시락을 읽을 때를 제외하곤 내가 힘을 써서 말씀을 읽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를 듣게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의 의지는 나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강함 되심을 믿고 조금의 목표라도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편리함, 또 유혹과 핍박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신을 버리고 세상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며 그 아들 주 예수 오시길 기다리니 그 나라 선사하신 우리 주님 찬양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우리 주 예수께 준 소망의 인내로 모든 사람 모든 성도 본이 되리니 그 나라 완성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서로를 위한 쉼없는 기도와 감사로 앞선 선배들과 주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이야기 삶으로 이어가니 그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 찬양해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삶으로 이어가니 그 나라 선사하신 그 나라 완성하신 그 나라 왕이신 우리 주님 찬양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창조하심은 어찌나 섬세하고 놀라운지요. 가지만 있었던 나무들이 새싹을 피워 잎사귀와 꽃으로 점점 피어올라 녹음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건조하기만 했던 흙은 공기와 바람과 햇볕을 통해 땅에서 풀들과 꽃들을 돋아나게 했습니다. 하루하루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아름다운 봄의 계절을 만끽할 수 있게 창조해주신 주님, 이렇게 매번 새로운 계절로 주님의 창조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사용하고 보살피려 맡겨주신 이 세상을 저희는 저희들의 것으로 착각하고 마음대로 누리고 부리며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받은 것들이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져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연함을 넘어서 과욕에 과욕을 더 부리는 세상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미난 거리들과 너무나 쉬운 편리함에 취해서 주님의 것들을 볼 수 없지는 않은지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주님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부끄러운 상황을 점검해보고 깊게 회개합니다. 저희가 회개하는 이 마음이 세상 일 때문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지 않고 주님을 잊고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아픈 마음이 기준이 되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 요한계시록의 말씀 시리즈를 통해 지난주는 버가모 교회 이야기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현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버가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진리로 살아가는 척 하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 내부에는 썩어서 고여있는 비진리로 세상에 가득 찬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갑옷을 입은 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 주님이 다가오심을 갑갑한 갑옷 때문에 깊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약하고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여전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불안해할 것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더욱 듣고 집중하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대표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의 힘이 있고 양날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의 모두에게 한마음이 되어 마음에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닌 깨달음을 통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물질을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신 물질은 우리의 소유가 아님을 고백하며 내어드립니다. 괜찮아 보이는 세상이지만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이 헌금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흘러가게 하시고 적합한 곳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흘림받은 이웃들이 그들의 또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이 계속 선순환되어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인주의로 코로나로 현대사회는 사랑이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가볍고 너무 쉬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님, 주님의 가르침이 헛되게 되지 않도록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세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큰 사랑을 나의 평온함으로 나의 것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관계, 가정, 교회, 공동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빛남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묵하게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4월의 세 번째 주 우리 함께 예배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퇴근할 때 뉴스 하나를 좀 듣고 제 마음이 좀 아려왔습니다. 저희가 같이 동시간대를 살아가지만 다른 나라 아시죠?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국민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총을 쏘고 사람이 살상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좀 쿵 했었던 때는 무엇이었냐면 시위에 나가려면 사람들이 팔뚝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연락처와 혈액형을 쓰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도 같은 역사가 있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 자유,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거저 오지 않았음을 저희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조금 생각을 바꿔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누려지는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던 평화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변에 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꾸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광고인데요. 우리 나들모 꿈꾸는 교회에 관심과 또 알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를 찍으시면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주중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에게 우리 하늘 가족들이 소개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돌아왔습니다. 4월 부모 골방 기도회입니다. 제가 기억할 때 그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에 어거스틴의 어떤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읽었던 적이 있거든요.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뒤에는 보이지 않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해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지 않습니까? 이 청직이 된 부모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내일 우리 부모님들 함께 줌에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4월 언약가족 예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언약가족들 시간 잘 맞추셔서 함께 예배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소식 2가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슬픈 소식인데 우리 청년부의 고형욱 우리 예비 가족의 아버님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발인인데요. 우리 아시는 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위해서 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광고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더불함께 교회 우리 황지영 자매가 지난주에 장례를 잘 마쳤는데요.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이동수 형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우리 이제 황지영 자매가
하나님 품에 갔을 때 그 슬픔에 동참해 주시고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가실 때 뭐 온라인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전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오프라인에 참여하신 분들 1부와 2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떡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고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들모 네트워크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효국 대표 목사님께서 내일 YWCA 연합회 99주년 감사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재단을 후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경미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아마 안내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대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주 전에 있었던 우리 지영자매 잘 떠나 보냈던 우리 또 남편 되신 동수 형제가 우리 꿈꾸는 교회나 또 5개 모든 교회에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아마 꿈꾸는 가족들 가운데서도 장례식에 참여하신 우리 가족들이 계실 거고 또 기도로 또 응원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동수 형제님께도 감사 인사를 제가 대표해서 또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까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에서 보았듯이 사실 또 2가지의 또 죽음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죽음은 그 죽음을 넘어가면서 남은 유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헤쳐나가며 또 오히려 감사로 나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에 이런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데 그것을 너무 멀다고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너무 가까워서 그 죽음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감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늘 갑작스러운 소식 앞에 이렇게 망연자실할 때가 아마 여러분 다 있으셨을 거예요. 뭐 대부분 어떤 질병의 소식들, 분명히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작스러운 좀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그런 소식들을 듣곤 하죠. 그래서 이 병이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때는 어떤 환란, 큰 사건 혹은 사고를 주변에서도 겪곤 합니다. 그 사고와 그 사건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들 혹은 내가 그런 사건과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었는데 피할 수 있었는데 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 가까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것을 우리가 사실 외면하거나 눈치채기가 어렵죠. 내 가까이에 있는 죽음을 통해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고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네 하면서 너무 늦은 감을 갖는 경우도 있겠죠. 특별히 개인적인 어떤 질병 가운데 뭐 감기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아픔들이 있습니다만 오늘날 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이 병에 걸렸어요 할 때 가슴이 철렁거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암입니다. 근데도 이 암이라는 건 우리 주변에 너무 퍼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또 친척 중에 지인들 가운데 뭐 암에 걸리지 않은 분, 또 암에 걸려서 죽지 않으신 분이 도대체 누가 있으세요? 이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실은 그 진단을 받으면 개인은 대부분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도 이런 암과 같은 소식을 접할 때가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특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정교회가 또 청년부가 교회라고 하면 또 다음 세대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그 안에 이런 암의 소식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가 앞서 여는 찬양에서 불렀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일단 여러분, 교회가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반드시 이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뭘까요?
너무 늦게 발견되는 거예요. 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어떤 부위는 말기가 되어서야 통증을 느껴요. 그건 너무 안타깝죠. 근데 어떤 부위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서 눈에 또 잘 보여서 그것이 만져지기도 하고, 그래서 초기, 일기에 발견해서 어쩌면 수월하게 고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안도의 한숨을 쉬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건 이 암이 언제 내 몸에서 자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 혹은 무관심해서 이게 암이라는 걸 못 발견해요. 나중에 사기, 말기에서야 뒤늦게 이 암이 터져버립니다. 사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은 이 암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암을 그냥 둔다고? 아니요. 제가 만약 암에 걸려서 초기이고 고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치료를 받을 겁니다. 물론 제가 너무 늦은 말기다,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죠.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이 암과 관련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죠.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놋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는 쇠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고 민족들은 마치 질그릇이 부수어지듯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다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역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서 20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이제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 두아디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바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 고고학자들이 어떤 비문들을 발견해서 해석하는 걸 보면 이 두아디라 지역은 비즈니스로, 그러니까 상업 무역 도시였고요. 그리고 길드라고 하는 여러분 중세 유럽 시대의 그 도시에 만들어진 일종의 뭐예요? 상인 조합이죠. 그 길드가 사실은 고대 로마로부터 뿌리가 이어지는데 바로 그 비문들을 보니 각자에게 속한 길드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비문들을 보게 되더라. 그래서 천을 만드는 것,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 벽돌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내 수공업들을 비롯한 여러 수공업들을 가지고 조합들이 모인 그 길드가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다. 흔하게 있었다. 하나가 알려진 건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아폴로를 바로 여기서는 숭배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최고의 신이죠. 그의 아들이었던 아폴로, 태양신을 섬겼던 사람들, 이것이 두아디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진 바예요.
뭐 그 외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볼품 없는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익히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거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한 인물의 출신지구자 고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전반절이 이러죠.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루디아를 제가 가끔 여성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 우먼, 여성 CEO예요. 자색 옷감이라는 건 자색이 무슨 색이에요? 그럼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굉장히 고급진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자색 옷감을 가지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그리고 무역을 했던, 그리고 비즈니스를 했던 여인이었어요. 바로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두아디라였구나. 특별히 이 진단자는 어떻게 등장하십니까?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다. 이건 둘 다 메타포죠. 뭐 눈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눈이 불꽃과 같다. 그렇다면 뭐 어둠이라든지 뭐 차가운 것이라든지 속일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근데 노새와 같다. 뭐 그 발이 이것은 다니엘서의 어떤 상징에서 기인한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이고 계시록 1장 14절 15절에서 이 불꽃 같은 눈과 그 노새 같은 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메타포를 그릴 때 그 발은 노새와 같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발이 노새라는 건 굳건하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일단 이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보상과 약속과 이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걸 보면 철장을 들고 뭐 깨부수고 온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이런 다스린 자들, 리더는 쉬 가볍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냥 마음이 좀 여려. 심판하는데 좀 왔다 갔다 해. 그럼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저희 아이들 다 예자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다 신앙생활 엉망으로 해놓고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 이름에 주님의 이름 예자가 들어가요. 너 예? 빠져. 말이 안 되는 거죠. 노새 같은 의미는 아마 그런 이미지일 것 같고요. 불꽃 같은 눈은 어떤 이미지예요? 오늘 이 두아디라 말씀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네요. 우리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불꽃 같은 눈 아시죠? 사루만? 아니면 그분. 나중에 그분은 이제 멸망하지만 그 불꽃 같은 눈의 이미지예요. 근데 예수께서 오늘 이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 가운데 요한계시록에 유일하게 나오는 하나의 표현을 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뭐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죠. 근데 유독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아폴로를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믿고 참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다. 내가 그 신의 아들,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 발을 가지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두아디라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분이 내리는 진단과 이분이 내리시는 어떤 분별은 정확하다, 100% 완벽하다. 마치 가장 저명한 의사, 회복률과 치료율이 거의 100%인 의사가 진단하는 것, 어떤 평가자가 진단하는 것, 어떤 마스터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절 말씀은 이 진단서에 나타난 건강한 모습, 건강 코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너의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섬김,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여기 내 행위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 살펴볼 때인가요? 너의 행위와 할 때 와라가 이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끊으셔도 됩니다. 너의 행위, 즉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소망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섬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구나. 너의 행위 참 좋다.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붙들지 못했었습니다. 잃어버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놓쳤던 처음 사랑을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가 놓친 게 뭐예요?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말씀을 잘 믿었습니다. 또한 죽도록 충성했던 그 서머나 교회는 인내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인내가 있었어요.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섬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 칭찬이었고요. 두 번째 그의 건강 코드는 뭐예요? 이런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섬김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보다 너의 나중 행위가 훨씬 더 좋더라, 더 훌륭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은 처음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정교회나 청년부나 연합교회에서 여러분 한 3년 전, 5년 전, 6년 전, 10년 전에 만나신 분들 있죠. 그런데 10년, 5년,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형제, 그 가족의, 그 자매의 신앙이 그때보단 정말 진보했다. 뭐 하늘 가족에서 언약 가족, 언약에서 목자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그게 영성, 그게 혹은 성장이겠죠. 진보겠죠. 근데 이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하는 모습. 다른 교회랑 비교가 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을 점점 진보시켜서 더 큰 사랑으로 성장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풍성해지고 개인을 사랑함이 더 풍성해진 거예요. 이게 칭찬이었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칭찬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20절 말씀에 나와 있고 또 그 뒤로 이 질병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또 많이 하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진짜 이름일 수도 있고 구약에 나왔던 한 인물 때문에 그 인물과 너무나도 비슷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름일 수도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좋은 이름은 아니에요. 그 이름은 이세벨이죠. 여러분, 버가모 교회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안티바, 그렇죠? 그리고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 이름이 딱 두 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였어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스스로. 그리고 가르쳤고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열매가 뭐예요? 그 따르미들, 그녀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녀를 순종하고 그녀를 응원했던 사람들의 열매와 결과 뭐예요? 여기 보시면 간음함과 우상숭배. 이전에 교회들의 니골라당의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던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음란함과 우상숭배로 이어진 겁니다. 자, 두아디라가 놓쳤던 건 뭐예요? 이런 이세벨을 리더로 세운 것이고 이 리더 혹은 이 사람에 대한 시험과 분별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용납한 것, 이것이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가장 큰 책망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세 군데 다 믿지 마십시오.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거짓 예언자, 여러분, 우리 시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순진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지 말고 시험해라.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너무 많다. 오늘식으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교회라고 다 믿지 마세요. 목회자라고 다 믿지 마세요. 오늘 이건 너무 서글퍼요. 목자라고 다 믿지 마세요. 리더라고
당연합니다. 성도라고?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물론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리더들은 어느 정도 이제 검증과 시험과 분별 시간을 지나서 가고 있죠. 다 됐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미애자님을 보니까 저를 꽤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믿는 분들 꽤 많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주를 시작하는 우리 남손자매도 저를 믿고 계세요. 근데 저 이제 48이에요. 제가 12년 후에 60이라고요. 제가 12년 후에 어떻게 변해 있을지 여러분이 그걸 확신할 수 있으세요? 그냥 소망할 뿐이지. 저도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확신 있지 않아요. 소망할 뿐이지. 시간과 공동체와 특히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다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도 꿈꾸는 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안에서 이게 다 검증이 되죠. 언약가족과 하늘가족만 검증되나요? 아니요. 목자들도 다 검증이 돼요. 마을 목자 모임에서 목자들이 검증됩니다. 여러분 마을지기들이 그냥 마음 착하신 그냥 넉넉한 할아버지 같으세요? 아니요. 마을지들과 제가 함께 여러분을 검증합니다. 언약가족들을 검증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놓쳤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를 향한 처방을 내리시죠. 그 처방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의 처방이 다 동일했습니다. 다 회개하라였어요. 근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말씀 처방도 회개하라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4개 교회 가운데 동일한 처방 명령이 회개하라였어요. 회개할 게 참 많구나. 그래서 21절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처방을 내렸습니다. 또한 22절 말씀에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을 따랐던 추종자들, 따르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방을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회개를 해야 돼요? 처음 사랑을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를 너는 회개해라. 이게 구체적인 회개였고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교훈에서 돌아서라. 이게 회개였고요. 두아디라는 음행과 22절에 그의 행위를 회개해라. 이게 구체적인 회개였습니다.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음행과 그와의 행위를 끊어버리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 넘어질 수 있지만 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져서 나는 회개할 거야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현장에서 간음했던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법으로도 이 여인은 정죄받기 아니 법률적으로 처벌받기에 합당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시죠. 그 마지막에 붙어있는 단서가 중요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요한복음 간음했던 이 여인에게 회개는 뭐예요?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 결단하는 것, 선택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처방의 명령, 회개하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처방문을 잘 따르지 않으면 경고하시는데,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경고문이 꽤 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거리를 지나가다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경고문 써놓죠. 바로 그 경고문이 두아디라는 굉장히 길어요.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읽진 않겠지만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세벨이죠. 22절 말씀을 보면 회개하지 않은 그녀를 뭐 하시겠다고 그래요? 병상에다 던지겠다. 이세벨은 회개할 처방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세벨의 특징이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를 알려줘요.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교회는 다 회개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안 알려줍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은 회개의 결과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회개하지 않았어요. 병상에다 던지겠다, 침대를 의미합니다. 침대에다 던지겠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누군가 침대에 누워있다, 침대에 던진다 이런 표현은 어떤 중병, 어떤 질병에 걸린 환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와 두아디라 시민들이 봤던 겁니다. 이런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깨어져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분들도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돌아가세요. 사고가 나요. 근데 이 이세벨의 경우에는 그의 질병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질병이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지금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였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건 간음했던 여인에게 똑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은 그 뒤에 하나를 더 덧붙여요.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더 나쁜 일이 뭐였을까요? 아마 이 사람의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이 아마 이 어떤 죄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가 나았어, 깨끗하게 나았어. 근데 더 이상 죄의 구렁텅이에서 굴지 마.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을 때 하는 질병으로 경고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22절에 나와 있죠. 이들에게 내리는 경고가 뭐예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 번역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되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렇죠? 이세벨을 병상에다가 던진다고 했을 때 그 던진다라는 동사에 바로 이 큰 환난이 같이 걸립니다. 이세벨을 중병에 던졌던 것처럼, 병상에 던진 것처럼 나는 너를 큰 환난에 던져버리겠다.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아마 질병보다 더 큰 어떤 환난을, 고통을 의미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자녀들이 등장합니다. 23절에.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이건 뭐죠? 마지막 경고가 죽음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이세벨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그녀를 이끌미로 따르던 따르미들, 영적인 자녀들이 할 수 있겠죠. 그들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보이세요? 질병과 큰 환난과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 경고의 단계가 강해지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회개에는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에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이런 질병과 큰 환난과 모든 삶의 영에서의 환난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인 죽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4절부터 29절까지 약속을 또 길게 소개하고 계시죠. 약속받는 자들의 정체는 결국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각각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24절 보시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사탄의 깊은 것에, 그렇죠?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구체적인 행위, 이세벨의 구체적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럼 확실한 건 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가 아닌 사단에게 속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부류,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했던 겁니다. 저건 아니네. 분별했어요. 두 번째는 25절에 나오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진리겠죠.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굿뉴스, 기쁜 소식, 그 구원의 도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26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뭐 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을 끝날 때 하실 말씀입니다. 이기는 사람, 곧 내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 끝까지가 번역이 약간은 좀 부족합니다. 이건 영어로는 until the end예요. 뭐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가 열심히 인내를 해서 이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난 여기까지 참았어. 그럼 여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마지막 날까지,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을 당하는 그날까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에게, 이 세 부류의 사람, 동일하면서도 조금 다른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동체에 주신 약속이 26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이 말씀 다 시편에 잔뜩 등장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들이 다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스림과 관련이 있어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26절이 되어 있죠. 세 번역이 의역을 잘했습니다. 다스리라는 단어는 여기 나타나진 않는데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 이렇게 되어 있죠. 또 27절 쇠 지팡이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 다스린다는 단어 있죠. 28절에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린 것과 같다. 그래서 27절 28절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나라들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나라만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상속자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믿고 있는가가 사실 이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눈과 저의 눈이 밝아지길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이 소망, 이 부르심에 속하다라는 건 뭐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이어가는, 현재 진영을 이어가는 마지막 날까지의 부르심,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의 말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게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다스림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일을 하지 못하는, 그렇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프다라는 것은 잠깐 아팠다가 다시 회복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너무 죽음이 가까운 그런 병에 걸렸다면 교회는 교회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남으려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 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증상을 분별하십시오. 이세벨을 용납했을 때 그 이세벨 개인과 그녀를 추종했던 자들에게 따랐던 증상이 뭡니까? 아까 세 가지였죠. 질병과 큰 환난과 그리고 죽음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이 가벼운 감기 정도 그런 질병이 아니었어요. 이세벨은 암덩어리였습니다. 암이었어요. 징조가 있다고요. 증상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2기, 3기, 4기 갑작스러운 죽음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짐이 있을 때 씨름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내가 운동하고 먹는 것을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것, 그건 예방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예방을 해도 우린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질병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씨름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영역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죠. 그리고 상속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것을 보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상속받을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근데 이 시대는, 이 현대 세화에는 그것들이 너무 쉽게 자행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인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죄 가운데 여러분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기회는 무한합니다. 그럼 무한하지 않아요. 우린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 회개할 기회는 유한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적으로 어떨까요? 이런 가정교회나 우리 연합교회나 청년부 결의, 또 다음 세대 교사 모임, 주차팀, 차연팀, 클래스팀 다 해당되겠죠. 그 작은 단체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이 교회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을 아프게 하는 말들과 행동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접근하셔야 됩니다. 조심해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를 정말 암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행동인가 분별하셔야죠. 제일 좋은 건 예방입니다. 잘 먹으셔야 돼요. 잘 마셔야 돼요. 잘 주무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과 훈련을 같이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건 집사에 대한 직분을 줄 때 시험하여라고 했잖아요. 테스트해라.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여러분 리더라면 테스트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시험하셔야 됩니다. 이 말과 행동이 지금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암적인 버섯으로 자랄 것인가를 리더가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더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분별해 주십니다. 목자들과 우리 가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우리가 조직 검사도 하죠. 리더들은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 검사상 이거는 심각한 암의 일종이네. 그렇다면 얘기하셔야죠. 언제 얘기하시려고? 다 죽을 때쯤? 그 사람 떠난 다음에? 아니죠. 할 수 있다면 가장 초기에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증상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교회 사실은 동일한 말씀인데 진리를 붙드셔야 됩니다. 이세벨을 붙들었고 이세벨의 가르침과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가르침을 붙들었던 자들은 질병과 큰 환난과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중심으로 지금 심각한 질병을 앓았잖아요. 하지만 사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섬김의 행위에서는 두아디라 교회는 성장과 진보가 있었어요.
이세벨에게 물들지 않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2장 24절 25절 잘 나와 있죠.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십시오. 가득합니다. 그 진리가. 그 진리가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알아야죠. 알아야 지키죠. 말씀을 왜 읽어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지키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큰환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질병을 당했을 때, 큰환난을 당했을 때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죽은 자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은 자들 모두에게 헤어짐의 슬픔과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헤어짐의 슬픔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진리를 어디서 발견하세요? 세상에서 발견하세요? No, 발견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 복음, 그 진리에 우리가 천착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두아디라 출신이었던 루디아, 그죠? 그 루디아는 이세벨과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유일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4, 15절이에요. 아까 전반절 읽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섰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들어있고 이 여인이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훨씬 중요해요. 오늘 말씀 14, 1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유럽의 첫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의 시작인 건 아시죠? 빌립보라고 하는 첫 성, 첫 도시에서 마게도니아 유럽 지역에서 세워진 첫 가정교회이자 첫 교회입니다. 그게 루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주색 옷값은 굉장히 고가의 어떤 상품이라고. 루디아는 약간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을 개방해서 바울 사도의 전도팀을 모셨어요. 그리고 자기 종들과 자기 가족들이 꽤 넓은 집을 갖고 있었던 약간 부유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요? 집안 사람을 다 세례받게 만들어요. 리더십이 있었어요. 근데 그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이 말을 잘해서 바울이 설득력이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바울의 말이라는 건 진리예요.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 그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루디아는 바로 그 복음, 그 진리에 반응했던 여인이었어요. 건강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사역자들과 목자들이 먼저 진리를 붙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목자가 진리를 붙들지 않는데 언약가족 하늘가족들 너희들은 나는 못 잡으니까 넌 붙들어도 그건 말이 안 돼요. 목자가 먼저 진리를 붙드니까 언약가족들과 하늘가족들이 우리 목자님은 진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도 붙들다고 가는 거죠. 대표 목사가 진리를 붙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어떤 사역자가 어떤 가족들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겠어요? 저라도 그런 노력은 안 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진리를 붙드는, 그 진리를 붙들려고 하는 실험, 몸부림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합교회가 그런 진리에 대해서 붙들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주고 있잖아요. 뭐 개인적인 건 다 빼고 그건 여러분이 열심히 하세요. 우리 주기도문 세미나 하고 있죠. 한 16분이 김경수 목사님과 토요일 날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씨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좋은 일입니다.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하는 분들에 대한 별로 답답함이 없어요. 답답함은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사역자들은 예외입니까? 아닐걸요. 목자들은 예외일까요? 아닐걸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로 나는 그 기도를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사역자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주기도문 꼭 배우고 싶어요. 경수 목사님과. 야 너는 일을 해야 돼. 교회 일을 좀 해야 돼. 뭐 그런 것도 맞아요. 그렇죠? 50%는. 근데 여러분 저는 자기 일을 해놓고 그 일을 하겠다? 얼마든지 찬성하죠. 야 해라. 이거 너무 귀한 기도야. 지혜서를 통독하는 원정대 모임들이 한 13명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언가디 우리 5명 하고 계시죠. 풍선삼의 약속 초대 저와 함께 4분이서 하시죠. 이분들 다 자기 시간들 짬짬짬 내서 하시는 거예요. 한자면 저와 평일 저녁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반, 1시간 동안 같이 합니다. 그래서 늘 안쓰러워요. 그 피곤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그래도 이걸 하겠다고 그 줌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한 분과는 오전 10시에 그분의 이제 회사 일정이 시작하기 전에 그 1시간 또 같이 해요. 줌으로 합니다. 2명의 지체들은 오프라인에 주일날 주로 합니다. 오늘 할 거예요. 와서 저랑 같이 하고 오늘 같이 좀 저녁 먹자. 한참에 남편도 같이 불러서 저녁 같이 먹자. 4명이니까 가능하다. 여러분 제가 그게 시간 남아서 하는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저도 남에게 하고 싶겠죠. 여러분 저는 제 나름대로 진리를 붙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지혜서 통독 원정대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저 혼자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귀찮아요. 맨날 몇 일차 올리는 게 좀 귀찮아요. 그거 내가 늘 하던 루틴이에요. 근데 왜 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표 목사보다 다른 사역자들이 더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그럼 진짜 쫄릴 거예요. 속된 말로. 사역자들보다 목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더 붙들고 천착하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더 쓰면 우리 사역자들 쫄릴걸요? 목자들이 언약가족 이제 갓 들어온 하늘가족이 막 목자보다 더 진리 붙들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막 그러면 목자들이 또 언약가족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앞에 선 자들이 그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죠. 나들목 꿈꾸는 게 고작 2주 되고 3주 되고 한 달 된 사람들이 아니라 나들목 교회를 18년 전에 다녔다고 하는 분들이 나들목 꿈꾸는 교회 2년 전에 분교했던 분들이 더 이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야죠.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모임을 만드세요.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번에 신약 성경을 한번 일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 4명하고 이번 제주도에 2박 3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뭐 제주도까지 가서 신약 성경을 읽어?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서 한라산 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게 다가 아니라 좀 떨어뜨려서 저는 이 가족들과 2박 3일 동안 성경만 읽고 올게요. 성경만 있나요? 아침, 점심, 저녁 맛있게 드세요. 제주도를 많이 누리세요. 그럼 시간 정해서 우리는 같이 이 성경을 읽자. 이런 신약 성경이 있는데 제 속도로 20몇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시간 정해놨어요. 다 계산을 했어요. 창세기 내 속도로 몇 분, 몇 시간, 한 2시간 10몇 분밖에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정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성경책에다가. 다 더하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는 40몇 시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곱하기 3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세요. 그럼 물론 목자님들이 그것들을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하하호호하고 먹고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나중에 꿈꾸는 게 그럴 가치를 표방해요. 왜? 제가 너무 그걸 좋아해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같이 진리를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도 한번 살아보자라고 권면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혹은 진리의 관점에서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세벨이 얼마나 나쁩니까? 여기서 보면 암덩어리 맞죠? 그런데 그 암과 같았던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적 정의라고도 부를 수 있겠지만 사랑과 공의, 정의가 두 기둥입니다. 우리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얘기한다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용서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죠.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널 더 망가뜨릴 뿐이야. 그 사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했어요. 질병과 큰환난과 죽음의 순서를 따르는 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참된 회복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질병과 환난에 던져졌지만 여전히 회개의 기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믿는 자들만이 이 회개의 기회를 가져요. 그 누군가에게 회개의 기회를 줄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한번 보시죠. 거기 우리의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 15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우리 목자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암덩어리 같은 요소들이 있다면 그 암덩어리와는 특별히 조심해서 사귀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암덩어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이건 내 몸의 일부니, 내 살 중에 살이오니, 내 뼈 중에 뼈니,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마. 그리고 형제자매처럼 잘 타이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목양자였어요. 목양자에게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때는 어떤 가족을 부끄러움을 주셔야 됩니다. 수치를 주셔야 됩니다.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마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원수로 여기시면 안 돼요. 형제 자매처럼 잘 타일러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마음으로 된 예배 저희 좀 다 아시죠? 예배 사용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제가 당연히 올리지 않아요. 그 표현이 없으면 대부분 다 올립니다. 근데 너무 지극히 사적일 때는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너무 사적인 고백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난 나도에 올려도 되겠냐? 오케이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약간 써도 되겠냐?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죠? 최근엔 특히 부동산, 주식, 돈, 재테크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세대가 이걸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우스가 아니라 재테크. 예수의 이름에 전혀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을 제 중심에 모십니다. 주님, 저는 매일 넘어집니다.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하여 주세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가족은 제가 잘 아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전화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이 형제, 이 가족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럼 질병 걸려, 큰환난 걸려, 너 죽어. 이런 경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이 형제가 그날 말씀을 듣다가 자기의 삶을 성찰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 이 형제에게 야, 너 요즘 재테크를 신을 삼네. 감정이 상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치고 싶지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만 사람을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그 형제, 그 자매를 향해서 애통해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수술을 기꺼이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그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몸의 가장 부위, 지체, 어떤 신장, 어떤 부위들을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럼 그분은 고쳐주시기를 원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네,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암덩어리가 다시 생명을 골수 이식을 해서도 다시 나을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언제? 그분에게 우리를 맡길 때에만 가능해요. 여러분의 가정교회, 여러분의 청년부, 또 이 연합교회, 우리 나중에 꿈꾸는 공동체를 여러분 어디다 맡기시겠어요? 저한테 맡기신다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믿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으로 두 발이 노새와 같은,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되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냥 주보에 있는 링크 혹은 또 목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링크에 오늘 들었던 말씀과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 어떤 조언과 응원과 위로 또 책망과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실까요? 그 마음을 우리 글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함께 마무리 예배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우리 나들목의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 우리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이제 우리 반주에 맞춰서 1분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나를 앞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질병과 때론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고 또 진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비결이 아닐까. 이 시간 서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목자들과 우리 하늘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 1분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주의 몸된 이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과 그 진리에 천착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동체를 몸을 망가뜨리는 것에 대해 주님 때론 단호하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도록 그 중상을 잘 분별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정말 진리에 천착하여서 이세벨이 아닌 루디아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 안에 가정교회와 청년부 안에 늘 넘치게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셨으니 주여 몸이 아프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시며 또 운동하며 주의 말씀에 더욱더 천착해 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은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교회들 또 우리 청년부와 공동체들을 바라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소망의 날과 심판의 때를 하나님의 샘하심의 때를 앞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처음 행위보다 우리의 나중이 더 성장하고 진보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그러나 동시에 음란함과 우상숭배를 쫓았던 이세벨과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가정교회와 청년부 그리고 결 그리고 연합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며 유지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우리 언약 가족들 그리고 목자들과 그리고 모든 손님들과 찬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동수형제님 준비하신 떡을 나눌 수는 없지만 마음을 같이 나눕니다. 꼭 동수형제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또 연이 있는 분들은 카톡이나 또 전화로 응원과 또 위로를 또 감사를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화창한 봄날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알았어. 아니 아니 근데 촬영할 때 사진 못 찍잖아.